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땅의 한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은 추가성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수가성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매우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서 점령했을 때 민족적 연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 지역을 밟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영혼을 다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셔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앉아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지나다니는 인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옵니다.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모든 사람이 없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것도 유대인이 나를 기다리다가 말을 거니 얼마나 신경질적으로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이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그때 이 어색함을 깨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나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물길로 여기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을 적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드러내줘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결국 어떤 상태로든지 터져나오고 그 아픔은 심화됩니다. 예수님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 여인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질문을 하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이 너무나 놀랍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은 아니니라. 내 말은 참 대도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숨겨두고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숨겨둘까요? 왜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직 감정의 응어리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 감정의 응어리가 없었다면 나에겐 아픔이 있어요. 나에겐 실패가 있어요. 나에게는 고통이 있었어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그 과거는 수치스러운 과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아픔과 상처의 고통으로 몰아가게 했던 일이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들추어내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겨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마음의 상처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픈 곳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 아픈 곳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을 보며 여인의 그것이 치유되어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아픔 속에 함께 들어가려 하십니다.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한낮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 무슨 의미입니까? 상처받은 아픔이 많은 여인이 그 고통을 감추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겉으로만 드러난 현상만 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이유가 있습니다. 다 숨겨진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아봤다면 그 사랑의 기억 때문에 늘 마음은 행복하고 축복의 미래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만난 사람은 더 깊은 은혜, 더 놀라운 축복, 더 오묘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을 주님이 꿰뚫고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훑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놀랍니다. 19절에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나를 만나준 사람은 없었는데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대화를 나누어 주시다니. 이 여인은 주님에게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만으로 그녀는 충분합니다. 이미 마음은 변화되고 뒤집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사실 그녀도 영원히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른 인생이었던 이 여인이 세상에 주는 물만 찾았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을 먹으니 여전히 또 다시 아무리 마셔도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 그 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랑에 적셔지면, 그 사랑을 깨닫고 알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곳으로 나는 살아갈 힘이 생겼어. 그 순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나요? 갑자기 이 여인의 마음에 주님께 질문하고 싶고 예배에 대해 묻습니다. 여인의 질문은 이 여인에게 있는 영적 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사마리아 여인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사는 길은 예배에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변화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르지 않은 물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물은 없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만나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